고린도 후서 한 구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따라 우리도 그 마음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영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따라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향력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또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될 때 여러분 이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이 목장이 변화되고요, 이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될 때 여러분 이 나라가 변화되고 또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영향력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은 옛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옛 사람, 옛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는 새로운 창조물. 옛 것들은 지나간다. 이 옛 것들은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옛 것들 개역 성경에는 이전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전 것들, 옛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새로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옛 것들을 덮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옛 것들을 덮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옛 것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옛 것들, 이전 것들 이렇게 하면 뭔가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이 어떤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옛것들은 이 옛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이 옛것들, 이전 것들, 이 옛사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정체성, 영적인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예전의 내가 아닌 이제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옛것들은 지났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옛것들은 지나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옛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영적인 신분이 정체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상처와 쓴뿌리 우리 삶의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커다란 돌덩이처럼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산처럼 커다란 산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산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비록 내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정체성이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상처들,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마치 내 삶에만 유독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만 상처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유독 나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이야를 드렸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청년부에서 래프팅을 갔을 때 그때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있는 구간은 조금 내려갔는데 물이 없는 구간은 이제 계속 돌에 막히는 거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스릴을 즐기는데 계속 막힌 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구간은 이 보트를 들고 갔습니다. 보트를 들고 가니까 얼마나 재미없고. 그 래프팅 있고 나서 청년들이 다시는 래프팅 가자는 얘기가 안 나와요. 래프팅 가자는 얘기가 이제는 안 나와가지고 래프팅을 실제로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의 수위가 높고 낮은 것에 따라서 이 래프팅을 즐기는 그 스릴이 달라집니다. 재미가 달라지는 거죠. 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의 수위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수위가 얼마나 내가 차 있는가, 은혜의 수위가 얼마나 내가 높은가 낮은가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우리의 인생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돌들이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 상처와 쓴뿌리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진실이 되고 그것이 먼저 인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어떤 상처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값없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무한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이신 그 긍휼을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내 마음의 은혜의 수위가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아무리 커 보이는 그런 산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는 내가 그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그 문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보이는데, 나의 앞길을 정말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나는 어디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 삼지 않게 되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크신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게 될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때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면 그 은혜가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쓴뿌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의 삶의 돌들의 그 문제들을 다 치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내 인생의 그 강바닥, 그 바닥에 있는 문제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 연약함, 부족함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나요? 너는 그래도 자격이 되는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연약함, 부족함 이제 없으니까 이제 너가 자격이 되는구나. 그래,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나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산더미처럼 그런 돌들이,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온갖 교만함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 밖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여전히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님 앞에 잘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부모님이 왜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한없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의 문제의 상처의 그런 아픔에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계세요? 얼마나 그 사랑이 나를 한없이 품어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분은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그 은혜의 수위를 높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미 충만하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얼마나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은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충분히 이미 충만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그걸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가, 얼마나 지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가 그분과 연결이 되게 될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무한한 은혜를,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굳이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이 세상은 내가 그 돌 치우면 된다.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내가 돌 치우면 된다. 내가 내 마음의 수위 높이고 내가 해결하면 되지. 점점 세상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내가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힘을 강하게 하고, 물론 여러분 자기관리 중요합니다. 내가 자기관리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돌도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차라리 기도할 바에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숨도 못 쉽니다. 우리 존재할 수도 없어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주가 운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냐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구나.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여러분 이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기도에서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딱 나오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하면 감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하면 감사가 따라옵니다. 네. 기도하면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돼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진단해 보기만, 혹시 내가 산처럼 보이지는 문제는 계속 보고 있지만 위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산에 같은 보여지는 이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은 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내 앞에 보여지는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곱씹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의 은혜의 수위는 제가 얼마나 차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는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목마름보다 가장 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제가 그래서 목마름 시리즈를 계속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목마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붙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이게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 이전 것은 옛 것들은 지났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은혜의 수위가 자동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그분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은혜의 수위가 자동적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예배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 나오더라도요. 그분을 내가 굳이 만나려 하지 않는데, 그분을 내가 찾지 않는데, 그분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수위가 채워지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데,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수위가 내 마음에 채워지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덮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상처가 상처로, 쓴뿌리가 쓴뿌리로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무한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고 계심을 내가 알게 될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들은,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영적인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문제들, 그런 산재되어 있는 그런 쓴뿌리들,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전 것들에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우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7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17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높여지잖아요.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형제 자매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으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괜찮아요. 내가 성경을 잘 읽어요. 내 기도를 잘해요. 그러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잘 가지고 있고 나는 성경을 잘 읽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그게 흘러간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잘하니까, 나는 기도를 잘하니까, 난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여전히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가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형제 자매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심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괜찮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형제 자매들과 어떤 용서할 일이 있으면 싸우거나 그런 화해할 일이 먼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화해하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피시고 함께 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자꾸 따로따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 학교 따로, 직장 따로,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 옛 것들은 이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영적인 신분이 새롭게 되었는데 그 영적인 신분이 새롭게 된 게 교회에만 새롭게 된 게 아니고 영적인 정체성이 새롭게 된 내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 영적인 신분은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상처와 허물, 쓴뿌리,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수위로 그것을 덮고 이전 것들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뒤에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 앞에 계신 그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을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냥 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자백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그렇게 회복이 된다면,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된다면, 그 사랑을 은혜 수위가 높아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속에 있는 그 사랑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겉과 속이 일치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이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 은혜의 수위가 높아질 때, 성령 충만할 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 구절이 바로 노래예요. 노래. 시와 영적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같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유롭게, 즐겁게, 세상의 가요 어떤 노래보다도 더 담대하게 주님을 높이는 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세상 노래는 막 그냥 오히려 거꾸로 더 열정적으로 막 콘서트에서 열광하듯이. 제가 이건 주로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주로 여러분 샤워할 때 어떤 노래를 들으세요? 어떤 노래가 이제 마음속에서 나오십니까? 은혜의 수위가 높아질 때 그 내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나오겠어요? 주님을 찬양한 노래가 겉과 속이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노래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상 노래가 막 더 막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와 영적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 수위가 높아질 때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될 때 겉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은혜 수위가 높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원망이에요. 다 원망. 왜냐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까요? 문제밖에 보이지 않고 상처, 그런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수위가 높아지기 바랍니다. 나를 한없이 받아주신 그 사랑, 그 긍휼, 그 은혜로 인해서 그는 마음의 수위가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데 용서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빨리 용서해야 됩니다. 빨리. 근데 그거를 5년, 10년, 15년, 20년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럼 10,000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그 아시죠? 10,000달란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조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조. 물론 10,000달란트 10조는 아니겠지만, 우리 개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빚이잖아요. 근데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100일 동안 일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되겠죠. 2달 반 정도. 3달 정도 됐나요? 그 10조 내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3달치 그거 누군가 나에게 빚을 안 갚았다고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옥에 가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70번 7번 용서해라. 그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시죠?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봐, 저 사람 똑같아. 얼마나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저 사람 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저 사람 벌을 받아 마땅한데 굳이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냐? 10,000달란 10조 그 이상이죠.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백디나리오 그 사람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냐? 이 시간 나를 한없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겉으로 속과 겉이 일치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우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서로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덮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세우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사랑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사랑을 널리 이 세상 속에서 전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귀하게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